여러분, 믿음이 크면 기적의 주인공 되고 일 잘 풀리는 게 복음입니까? 이거 복음 아니에요. 이거 기도 많이 하고 예수 잘 믿으니까 형통하더라, 부자 됐다, 나 출세했다, 성공했다, 이거 간증 아니에요. 그런 걸로 우리가 속으면은 신앙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출세했어요? 돈 많이 벌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유명해지고 뭐 어떻게 뭐 잘 풀려가지고 뭐 대단한 사람 됐습니까? 결국 고난의 십자가에 가시고 죽으신 거예요. 사명 감당을.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출세했습니까? 제자들이 성공했습니까? 제자들도 결국은 복음 위에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근데 기도 많이 하니까, 교회 열심히 가니까 부자 됐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간증하고 그게 복음이라,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안 사. 우리도 제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계속 함께 했었던 우리 예배팀도 있고, 저희 자녀들도, 아이들도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고요. 또 우리 이 근처에 사시는 우리 임무 목사님 최근에 저랑 이렇게 알게 됐는데 또 가족분들과 오셨고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게 복잡해요? 아니면은 뭐 단순합니까?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그러면 천국 간다, 이게 너무 쉬우니까 어떤 분은 못 믿어요. 큰 죄가 있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뭐 말이 되는가, 난 안 믿어진다. 그게 은혜죠. 정말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큰 죄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쉬운, 그냥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건데,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를 잘 믿는다. 뭘까요? 예수를 잘 믿는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다, 그런 얘기 하죠.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누구 권사님은 너무 잘 믿으신다고, 기도를 그냥 너무 잘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맞죠? 예배도 안 빠지시고 새벽기도 안 빠지시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성경 읽고 기독교 서적도 좀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술 안 마시고, 그죠? 게임 중독 안 되고, 예수 잘 믿는, 더군다나 1년에 한두 번씩 선교도 가고, 예수 잘 믿는, 맞습니다.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런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런데 우리 내면에 내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아마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 읽고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1년에 한두 번 선교도 가고 또 최대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러나와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사랑해서 전도하고, 예수님 사랑해서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 사랑해서 내가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 의식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신앙 좋아 보이기 위해서, 또는 늘 그렇게 했으니까 교회 가고 그렇게 또 헌금도 드리고 이러면은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설교 제목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님 믿고 난 천국 간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고,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너무 감사해서 복음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위에서 살고 나 위에서 살고 성공 위에서 살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이 없잖아요. 지난주, 지지난주, 오늘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다 그랬죠. 지난주는 말씀 핵심이 뭐였습니까? 행함 있는 믿음만이 산 믿음이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 잘되기 위해서, 세상 위해서, 성공 위해서 살면 예수 믿는다는 말은 있는데 삶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것,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한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와요. 내 아들이 어쩔 때는 불 속에 그냥 뛰어가고 어쩔 때는 강가에 뛰어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같이 사역을 했었던 그 동료 목사님 중에 사모님이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좀 이렇게 오랫동안 계시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참 약이 좋아져가지고 그 약만 매일매일 잘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약을 안 먹으면 그냥 횡단보도 빨간불인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막 누가 오라고 하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사모님한테 전화 오면은 그냥 가시는 거예요. 뭐 사역하다가도. 왜? 큰일 나는 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아들이, 한 사람의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좀 기도해 주십시오. 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난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자들은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모의 마음이 항상 얘가 지금 어디 있나,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또 뭐 없어진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유명한 예수님과 제자들 소문 듣고 찾아갔는데 제자들은 뭐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이 부모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15절 주여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16절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부탁했지만 못 고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인지 몰라요. 아니, 더 적나라하게 오늘날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가? 오늘 첫 번째, 예수의 제자여 무엇을 원하는가? 예수의 제자들이여 무엇을 원했는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시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했는데 왜 믿음이 없니? 그래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적을 또 보여주고 또 계속 함께 해야 믿음이 생기겠니? 언제까지 같이 해야 믿겠니? 이런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저 같으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참 오랫동안 같이 그냥 매일 함께하고 기적도 행하시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이 본문으로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문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 어땠을까? 마음이, 이놈의 자식들 그렇게 같이 사역하면서 기적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증거했는데 아직도 너네는 못 믿는구나. 섭섭하다. 진짜 너네 실망스럽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못 믿냐?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그 믿질 않는데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냐는 거예요. 그러면 17절에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제자들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게 충격적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아, 그러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다면 우린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잖아요. 대형 교회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몇 명 없어요. 거의 없는지도 몰라. 근데 대형 교회는 엄청 많아. 그 교회가 클수록 많아요.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중직자도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사역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어요. 사실 제자들은 출세하기를 원했습니다. 성공하기 원했어요. 부자 되기 원했어요. 유명해지기 원했어요. 그것의 증거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야, 예수님 따라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망했다.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지리라 할 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우리가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작은 믿음이지만 믿어라. 그러면은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적 일어나고 막 좋은 대학 가고 비즈니스 성공하고 막 병 나음 받고 뭐 원하는 거 막 이루어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왜 믿음이 없냐고. 이런 설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사실은 교회 분위기 좋아요. 위로가 되고 막 비자 없는 사람이 비자 될 거라고 믿으라고 그러면 아멘 아멘. 부자 될 거라고, 사업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아멘 아멘. 형통할지어다 아멘 아멘.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막 기분 좋아요. 막 문제는 무엇입니까? 비자 안 되면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좋은 대학 서울대 연고대 가려고 막 기도하고 막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막 그리고 막 교회 오고 했는데 대학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 가는 거예요. 병 걸려서 막 기도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 왔는데
사업 잘 될 거니까 교회 가자고 이렇게 전도하면 큰일 납니다. 왜? 사업 안 되면요, 망하면 교회 떠나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출세하기 원했고 저 대단한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잘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예수님 군병들에게 잡혀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했는데 무조건 된다라고 설교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좀 듣기 힘들어도 우리에게 유익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모인 무리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지금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막 사역자도 있는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야, 요한, 베드로, 야고보 너 성공하고 너 유명해지고 이거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너 부자 되고 너 좋은 차 타고 너 잘 되길 바란다. 예수님이 원한 건 이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신 건 무엇입니까? 자기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지금 무엇을 원하냐? 무엇을 원하면서 따르길래 믿음이 없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기적을 보여주고 언제까지 함께 해야 되느냐? 예수님 곧 하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나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 말하는데 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나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나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혹시 허탄한 생각과 세속의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특히 10대들은 목사님 저 아니에요, 뭐 세속의 마음 아니에요, 저 뭐 출세 성공 부귀 영화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 아무 생각 없어요. 그 애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러면 대화를 해보면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중심에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해요.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진짜 믿는다면 강력하다인데요. 진짜 믿는다면 강력하다. 예수님 진짜 믿는다면 강력하다.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자 여기 앞에서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가 그 지금 문제가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래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조금 애매합니다. 믿음이 작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겨자씨만큼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조금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가 아피스토스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뒤에 만일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 피스토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역사.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매일매일 역사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 보잘것없어도 겨자씨만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믿음이어도 진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삶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믿는 사람 신자의 삶에는 매일매일 기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오늘도 복권 내일도 복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가건 직분자가 되든 제자훈련 받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심지어 사역자가 돼도 예수의 제자 측근들이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이 없어도 진짜 믿기만 하면 믿으면,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셔서 그 삶에 놀랍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진짜 믿는다는 거 우리가 한번 좀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불뱀에 물려 죽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노수로 만든 뱀을 높이 들어서 이거 쳐다보면 산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노뱀 바라보며 사는 것처럼 예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또 이런 겁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7일 동안 성을 매일 돌아요. 말하지 마라. 계속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여리고 성이 무너지죠.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말하고 싶거든. 막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의심이 들고 막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뭐 이거 안 되면은 완전히 망하는데, 죽는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지 마라. 그냥 돌아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노아의 방주 거기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삽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천국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 우습게 생각해요.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출세와 좋은 차 좋은 집을 더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 지금 하던 거 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방주에 내가 하던 거 멈추고 배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바라보고 그분이 하실 일들 오늘도 믿고 나는 천국 간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살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내려놓고 하던 거 멈추고 주님을 향해 가는 삶입니다. 이게 예수 제대로 믿는 거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의 약점이 좀 생각났어요. 칼빈주의 참 좋은데 뭐 칼빈주의니까 결국 성경은 아니에요. 뭐 칼빈주의 뭐 무슨 주의 해결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한민국의 장로교의 한 70% 정도가 구원이 예정되어 있고 구원받은 신자는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신다. 견인의 교리, 하나님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구원하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약점이 생기냐면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구원한다. 또 쟤 저러다가 돌아와. 그러다가 예수님이 먼저 오세요.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 약점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는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천국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생겨난 문제가 뭐예요? 신앙이 방종하게 되는, 방종. 이미 구원 받아버린 것 같은 거예요. already not yet.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성되진 않았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라고 하죠. 믿음의 경주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믿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주님 오셨을 때, 예,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에비던스 되는 거잖아요. 증거로 참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저희 집에
그 사람이 저희 집에 들어왔다고 저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랑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랑 하나가 되는 사람 누굽니까? 제 아내예요. 결혼을 하고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믿지도 않는데 그냥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막 갑자기 막 그리스도와 막 연합하고 하나 되고 축복하고 막 그 사람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당신 사랑해서 당신 집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예요. 사랑합니다. 얼마나 무례합니까? 비인격적이고 존중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구원하시기를 원하지만, 마치 부부가 결혼 서약하고 약속하고 믿고 그런 거 필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삶을 살아야.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러면 믿는 자는 오늘도 기적, 내일도 기적, 오늘도 막 형통 다 막 문제 해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맞는 얘기지만 무슨 일입니까? 엄청난 불가능한 일도 다 해내는 불사조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부도 잘하게 돼, 성공하게 돼, 부자 돼, 출세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고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믿는 자에게만 승리가 주어진다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승리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을 띄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막 확신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승리가 주어집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없어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의 응답도 없고요. 당연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우리 기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 믿음 좋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큰 기적이든 작은 기적이든. 때로는 하나님이 이걸 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안 주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냥 세게 기도해가지고 막 믿습니다 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아도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고 그렇게 살면, 그 삶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무슨 프로그램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해도 안 돼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 기적을 많이 봤어요. 이걸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직분 막 중직자 계급 생겨도 안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막 믿어지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어떤 부모가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실패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산을 옮기는 일도 가능하다.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큰 산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고민하는 문제, 어려움들,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그 겨자씨만큼 작아 보여도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산이든 언덕이든 폭풍이든 바람이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장벽은 사실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돈일 수도 있고, 비자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일 수도 있고, 가장 큰 건 사실 죽음입니다. 죽음, 질병. 여러분, 여기서 비자의 문제 해결하고, 돈 문제 해결하고, 또 다 해결할 수 있지만 질병, 죽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사망.
진짜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산이든지 강이든지 죽음이든지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거대한 존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천국을 향해 가는 발걸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기대감들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좀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 복음 위에서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위에 사는 것. 그러니까 다른 것 좀 내려놔야 돼요. 욕심, 성공하고 싶은 마음, 뭐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잘 살고 싶은 마음 좀 다 내려놓고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습니다. You are here, you are here.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예수의 제자들은 무엇을 원했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요. 그러나 진짜 믿는다면 강력하다. 예수님 진짜 믿으면 강력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믿는 자에게만 승리가 주어진다. 여러분, 믿음이 크면 기적의 주인공 되고 일 잘 풀리는 게 복음입니까? 이거 복음 아니에요. 이거 기도 많이 하고 예수 잘 믿으니까 형통하더라, 부자 됐다, 나 출세했다, 성공했다, 이거 간증 아니에요. 그런 걸로 우리가 속으면은 신앙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출세했어요? 돈 많이 벌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유명해지고 뭐 어떻게 뭐 잘 풀려가지고 뭐 대단한 사람 됐습니까? 결국 고난의 십자가에 가시고 죽으신 거예요. 사명 감당을.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출세했습니까? 제자들이 성공했습니까? 제자들도 결국은 복음 위에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근데 기도 많이 하니까, 교회 열심히 가니까 부자 됐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간증하고 그게 복음이라,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안 사셨고 우리도 제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세상의 모든 기대감,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 위에 사십시오. 예수 따라가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찬양 부르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혼나고 꾸짖음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허탄한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출세와 세속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게 됩니다.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 잘 믿는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 따라가고 예수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잘하고 사람에게는 잘하고 가정에는 잘하는데 어쩌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소홀히 대하는 우리의 모습도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우리 안에 더욱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